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연합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와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연합 예배 드리지 말고 부모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은 그걸 못 듣게 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하는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녀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또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가이드를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가 그런 책이에요. 신명기가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잘 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에요.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좋아하시죠? 벌써 안 좋아하시는 티가 확 나네요. 그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다시금 정리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지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85% 이상이 여기서만 나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이 말뜻은 주의 깊게 집중하여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발생한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려면 늘 조심하여 신중히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고 운전할 때 보면 정지라인이 딱 있잖아요. 지켜 행해야죠. 그 정지라인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멈췄다 가지 않으면 딱지 끊어요. 그죠?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 모르죠? 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포웨이였습니다. 앞에서 무조건 서야 된대요. 그 기다리래요. 다른 차들. 무엇입니까? 라인을 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움직여야 할지.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실까요? 자녀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외출하려고 하면 늘 하는 말 있죠?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조심해,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엄마, 내가 애야, 그만 좀 얘기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모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이들이 정말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서 집에 조심히 잘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써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는 나이를 많이 먹든 안 먹든 계속 자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드리면 어머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새끼 전화했어, 잘 지내니 진웅아, 별일 없니 내 새끼, 이러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도 새끼가 있는데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엄마 죽을 때까지 넌 내 새끼지. 넌 내 그 아들이잖아. 잘 몰랐어요, 그 의미를.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큰애가 어느덧 엄마만큼 커가고 있어요. 이제는 안아주지도 못하겠어요. 달려와서 퍽 안기면 같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몸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아이라는 거. 그가 아무리 커도. 오늘 설교 잔소리로 들리신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의 부탁이 다시금 있음을 기억하시고,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쓰면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잘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 정말 안 들어요.
천방지축으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좋다고 하는 거 다 가르치고 버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아이한테 다 투자했더니 그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태의 열매는 축복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분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녀가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가치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희들의 자녀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야. 내 소유야. 그런데 왜 세상을 향해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양육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지금의 동성애 문제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씩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세야 망했네 큰일 났다 얘기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은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낸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어? 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내버리면 그 가나안의 문화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이제는 성인이 된 이스라엘이 들어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그 땅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을 너희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파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왜 넣어놓으시죠? 살리려고, 자라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 땅에 잡혀 있었습니까? 430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인큐베이터인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 처음 왔던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도록 자라도록 그들을 그 자리에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민족이 그렇게 200만이나 되는 대민족으로 커갈 수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이 고난과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청소년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죠. 질풍노도의 시기, 그죠? 질풍노도의 정의가 저래요.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아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내가 생각한 환경과 다른데,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청년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자신들이 기대와 현실과 맞지 않아요. 맨날 만나 먹으래요. 우리 교회 만나교회인데, 그죠? 고기 달라고 할 때 매출하게 주시고, 뭐 맨날 그럼 걸어다녀야 돼? 성막을 지었다, 풀었다, 지었다, 풀었다, 자리를 잡았다, 말았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어른이 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 그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제 어른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헷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족속과 같은 큰 족속들, 사회생활하면 겪게 될 그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서 그 세상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언약도 하지 말아라. 세상과 약속하지 말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래요. 또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래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자녀들처럼,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자 되고 유명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대요. 이 상황을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갔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맘몬이라는 신을, 세상의 바알과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편안함의 세상, 그 시선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세상으로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실입니다.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죠. 그죠?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아이돌 그룹 있죠.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른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굽니까? 하나, 둘, 셋. BTS라고 하시고 있고 방탄소년단 분들도 계시고 이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빌보드의 뮤직 어워드를 계속해서 상위권을 랭크되고요. 그 시사에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틀즈나 퀸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있대요. 그 아이들의 나이가 평균 23살. 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친구들 있으면요, 제일 먼저 뭘 찾아보게요? 얘네들 중에 크리스찬 있나?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나? 막 클릭해봤어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기독교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무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한국에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했어도 그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정도면은 크리스찬이 하나가 없나?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하나도 없나? 근데 무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돌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전부 다 종교가 무교로 되어 있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상당수였거든요.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가 나올 때만 해도 그 종교란에 자기들이 이름 썼었어요. 기독교라고. 거기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슈퍼틴즈라고 할 뻔했네요. 슈퍼주니어도 거기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종교조차 다 무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예전에 아이돌이었던 원더걸스의 출신의 아이돌이었던 선교사님과 결혼한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민선예 사모예요. 선예.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고 스타가 될 자격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종교를 다 지우라고 합니다. 왜요? 종교를 갖는 순간 팬층이 한정적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유명해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면 종교를 무교라고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왜? 연습생 시절 너무 힘들고 고생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룬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번 눈 감자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들의 영혼을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습니다.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사탄의 노예와 같은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춤추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그렇게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편안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이돌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럴 일 없겠네? 아니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멸망의 길로 매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뭘 하세요? 너희를 멸하신대요. 어떻게? 갑자기 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가 되어 종교로 내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라고 쓰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어느 순간 갑자기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멸망의 날이 갑자기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 땅 가운데 키우고 계십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죠.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잘라내지 못하고 붙잡기 시작한 문화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흘러간 거죠. 자녀를 낳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을 정말 부모를 그대로 닮는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거는 더 잘 닮아요. 제가 차마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저희 나쁜 버릇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말해 준 적도 없어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뒤통수한테 팍 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네가 한 거 똑같이 보고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모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처음에 자녀로 만드셨을까?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죠. 그러니 부모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우고 양육받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에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가야 될지를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쫓겨나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 죄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어땠을까요? 물론 에덴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죄책감에 어느 정도 잘 살았겠지만 아담이 나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일을 시작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막 곡괭이질하면서 아우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그 마음을 몰라줘요. 힘들대요. 나도 죽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그 작은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뭐가 돼요? 싸움이 되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들어주지도 못해요. 아, 힘들어. 남자들은 일 갔다 오면 바로 눕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힘들어서. 누우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아내가 와서 얘기하죠. 뭘 했다고? 뭘 얼마나 힘들다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럼 짜증이 나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와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몸 안에 무언가 자라고 있는 느낌이 나요.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하와가 그 고통 끝에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요 되게 잘못 해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히브리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와가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창조해내실 수 있습니까?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를 히브리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여호와와 같이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예요. 아이를 자기가 낳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명을 창조했다, 내가 힘들어 낳았다라는 자기 소유적 반응이 하와의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 낳았으니까, 내 거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해냈으니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가인을 키워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키웁니다. 애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그의 심성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하와는 더 웃겨요. 가인을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낙담, 낙심이에요. 허무하다. 어머니들,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와가 애를 낳고 생각한 이름이 그거예요. 아, 진짜 애 못 키우겠다. 아휴, 허무하다, 힘들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 죄예요. 내가 내 힘으로 키운 자녀는요,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가인은 그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인도 부모만 안 듣고 크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 말 잘 듣고 크셨습니까?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님 뭐 원래 이상한 짓 안 하셨습니까? 물론 다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잘하면서 나쁜 일 몰래하고 거짓말하고 자랐으면서 애들 그러면서 하지 말래요. 자기도 그렇게 컸으면서. 본인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서 애들 교회 가라고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로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자녀 보고 정신 좀 차려라. 부모의 잘못된 양육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죠. 점점 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에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생각하기에 함부로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는 부모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올해 12살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친구들과 놀고 예쁜 것 좋아할 나이이죠. 저희 딸보다 2살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그것이 사치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빠는 매일 아이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이런 아빠와 이혼을 하고 새로 시집을 갑니다. 아이는 폭행하는 친아빠와 살았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얼마 후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새 아빠래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 아빠가 이 소녀를 성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하려 듭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몇 년을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낳으라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친아빠도 엄마도 세상도 이 아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나. 어쩌면 이 아이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날 친아빠에게 맞고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외로움과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예요. 잘 안 받잖아요. 원래. 그런데 너무 외로웠던 이 아이는 그 전화를 받아요. 엄마예요. 나올 수 있겠니?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를 탑니다. 차에는 새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2살 배기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 아빠는 소녀의 목을 졸라 죽이려 듭니다. 반항을 했지만 소용이 없죠. 엄마! 살려줘! 엄마는 뒤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를 낳은 엄마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죽은 시신은 저수지에 버려집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말 한국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 2살 배기 아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밑에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점점 이렇게 무섭게 변해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세상과 문화 속에서 점점 죽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신앙과 믿음 생활을 방치한 대로 그냥 키워가실 겁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엘리의 자녀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완전히 맡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도 귀하게 자라죠. 엘리는요, 나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휘젓고 다니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라고 질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키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까불고 떠들면 고쳐야지, 질책했어야지, 혼냈어야지, 내버려둬요. 어떻게 됩니까? 그 2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가족이 멸절을 당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 무너진 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조금씩 붕괴되는 조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갔죠. 결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내 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상담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지 않아요. 얘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데. 그랬겠죠. 아니 그래 보였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하루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손진웅님 되십니까? 네. 여기 누구누구가 있는데 보호자라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을 때예요. 보호자? 내가 애가 있었나? 그 뛰어갔죠. 경찰서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중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부른 거예요. 보호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핸드폰 가게 갔다가 핸드폰 주인이 잠깐 딴청 피는 사이에 핸드폰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핸드폰 주인이 보고 쫓아왔는데 그 핸드폰으로 주인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잡힌 거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수습하러 갔는데 이거 어떻게 폭행에 절도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이렇게 듣고 제가 그 아이가 1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교인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예요. 이 아이가 부모를 못 풀고 절 부른 거예요. 전사님 보고 이 아이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좀 키워주시오.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왜 나 불렀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랬더니 왜 너 나 불렀냐? 아빠 누구누구 집사님 부르지. 들으셨어요? 아빠가 집사님이에요.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그 집 아들이에요. 핸드폰 왜 훔쳤는지 아세요? 엄마가 안 사줘서. 그날 집으로 데려갔어요. 부모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전도사님 죄송해요. 얘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의 죄에 눌리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의 죄에 지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정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잘못 만났다는 것은 죄에게 정복당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이죠.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 아이가 죄에 정복당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정복해갈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개념이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무도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한두 분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얼마나 깨끗해지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구별해야했다는 거예요.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속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분류해, 내가 따로 나눠놓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나름 잘 살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해야죠. 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면 되겠구나. 이건 선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키워가야 됩니까? 그런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성부님을 믿고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비와 인애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멸해버립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멸하신다라는 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사고 치면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 너 키우는 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가 죽어. 아니 집 나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 하나 딱 메고 나 죽으러 갑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가면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설교시간 제가 그건 참아 못하겠고 뛰어나와가지고 붙잡고 다시 들어가서 또 때려요. 부모가 나가 죽어라는 표현이 진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나가 하는 말이 진짜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 멸하겠다는 이 말은 너네 죽을지도 몰라. 네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언제까지 세상적인 걸로 어떤가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잘난 거 찾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니 정신 좀 차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신실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죠? 변함없이 정직하시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신실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말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세상 향해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말이 안 나오고 푸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방 안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가기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는 가능성이 없어.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부탁을 하지?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 부탁을 못해요, 애들이. 저는 우리 딸이 기도해달라는 얘기 한 번 딱 들어봤습니다.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도 부탁하는 게 엄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힘든 일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알았어. 기도할게. 내가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저는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확신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베푸시고 나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회복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11절에 그러지 너는 오늘 내가 내 계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좀 들으세요.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이 나라 너무 좋아요. 라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세상에 라이드 하는 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안 가요. 태워다 줘야 돼요. 몇 살까지는. 그 애들 타자마자 말씀 틀어놓으세요. 그냥. 와 엄마 이거 뭐야! 들어! 나도 듣자! 어떻게든 들리게 하세요. 어떻게든 듣게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의 베이스의 가장 큰 근원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저희가 집이 가난해서 좁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소리에 깼어요. 그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느 순간 제게 힘이 되어 다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자녀 니네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내 거야. 내 방법대로 키워. 그래야 세상을 이겨. 믿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요? 단순합니다. 내 게 아니라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거라고 믿고 그 선물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힘들면 아버지 하고 주님 찾으시죠. 그러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면 하나님 찾게 만들면 돼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가 저희 부부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다가 우연히 말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알고 있지? 이게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하람아, 마음에 그거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겨내? 그랬더니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겨내? 그랬더니 기도해. 제가 말했어요. 너 아빠 믿지 마. 우리 아이가 밴쿠버에 가서 영어도 못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교에 갔어요. 영어도 못하니까 제가 멀리서 보잖아요. 경험들 해보셨죠? 내 학교에 보내놓고 영어도 못하는 애가 학교에 갔어. 운동장 저 바깥쪽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봤어요. 애들 막 뛰어노는데 가만히 보고 서 있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왜 우리 자녀들 그거 다 경험하고 컸을 거예요. 말이 안 돼. 바라보니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며칠 지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영어도 안 되고 힘들 때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제가 제 자녀 잘 키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맨날 돌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 이름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드니 나 찾으면 되잖아. 내가 네 아빠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주들 있잖아요.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해서 이 아이를 담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 때 달려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 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음을 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 쏟아부으셔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길 소망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며 내가 주님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맡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그 이름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모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일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 안에 상처를 회복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부모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아이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소망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위해 환경이 조성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섬길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밴쿠버 땅 가운데 정말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 하나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이들부터 변화되고 그 아이들부터 바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키우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교육부서를 세워주십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와 작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진행하려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할 것을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